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 상황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금의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파도 쳐 오는 것처럼 인심도 움직여요. 또 물질적인 어떤 조건도 움직이고, 그렇듯이 모든 상황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암몬 자손의 왕과 다윗은 그래도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니까 우리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은 계속해서 평화를 그래도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그래도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의 아버지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이런 상황이 생겨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 하눈 왕에게 다윗이 지금 조객을 보낸 것이 그야말로 아버지 나하스를 공경함이 아니다, 첩자를 보낸 거다, 이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하눈이 어떻게 하냐면요, 4절에 보면요, 다윗의 신하를 다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관습은요, 머리털이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누구였죠? 머리가 길고 잘려서 힘이 없어진 사람이 삼손,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정통 유대인은요 수염을 길러요. 정통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그 더운데도 까만 옷을 이렇게 입고 뒤에 무슨 지휘하는 사람들 입듯이 길게 내려오게 이렇게 입어요. 그것을 엉덩이가 나오도록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을 자르고 그야말로 뒤 엉덩이가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랐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관습으로는요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우리 이 5절을 보면은 5절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그렇게 수염도 깎이고 볼기까지 잘려 그 신하들이죠,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지금 다윗이 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시는 그런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온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부분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속성, 사역, 그림자가 드러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온 인생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계획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상황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온 인생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게 예수님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죠. 처음에는 연약했어요. 그런데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유대로만 다니셨어요. 그런데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전쟁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겟셋만의 동산으로 밤이 되면 나아가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사실 예수님은 안 물으셔도 돼요.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그런데 계속 물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수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오늘 5절 말씀처럼 그 수치를 덮고 기다려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덮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사역, 그림자 이런 것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약이 가려져 있는 메시지라고 말씀하죠. 가려져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5절에 보니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앞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죄인을 사랑해서 이 땅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덮고 기다려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주 큰 전쟁이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하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기들 스스로,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해놓고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다 꾸려요. 아, 쳐들어오겠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분명 다윗은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기는데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자의로 해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구성해요. 그리고 이들이 다윗을 치러 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이 세상이 절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내 80평생 90평생 아무 걱정하고 먹고 살 수 있어, 내 노후는 다 준비되어져 있어.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이고, 그렇죠? 절대로 이 세상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요동친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듯이 반드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누가 있어요? 사단. 주일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예수님이 분명 살아계세요. 그런데 사단도 분명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물론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고, 죽었어요. 이미 졌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근처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올곧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 세상에서 아주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없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아주 굵직굵직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신부된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평안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음녀, 타락한 교회는 바벨론,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것은 뭐예요? 이런 것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 치고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사단에게 이끌려 가면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보면요, 방주에 들어간 8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모든 세상에 그 120년 동안 왜 저 산 위에서 배를 지어? 이렇게 화창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저 산꼭대기에서 아무래도 노아는 미친 것 같다 라고 비웃던 사람들은 모두 수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많은 사람들을, 노아 시대의 인구가 오늘날 인구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8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수장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비웃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 자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성경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등지고 버린 왕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함께 죽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사울처럼 우리 믿음의 길에서 도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세워진 다윗왕, 이 다윗왕은요, 수많은 수치와 죄의 허물이 있었어요. 오히려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요, 사울이 더 깨끗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수치와 죄의 허물이 있었지만 그는 안전하게 노후까지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묘실이라는 말, 조상이 간 그 길로 잘 갔어요. 편안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죠. 이 하나님의 기준의 선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그 예수님 안에 사는 거, 이게 선이에요. 그럼 악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이게 악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생을 보면요, 사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의 인기를 갈구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편안하게 한 인생을 살고 조상의 묘실로 잘 돌아갔어요. 솔로몬도 있죠. 이는 처음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망하는 길로 계속 갔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돌이켜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 때에 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자손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어떤 인기와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요, 사울처럼 자멸하는 성도가 될 거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야말로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명의 왕들 중에 누구처럼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처럼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